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20세기 초에 구세군 교회의 유명한 전도자였고요, 성결의 교사로 불렸던 사무엘 브랭걸은 한때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서 구세군에 지원하고자 작정을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에게 찾아가서 자기도 구세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탐탁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사무엘 브랭걸에게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브랭걸은 속으로 내가 군 하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는 불평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꼭 참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랭걸은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에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씻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은 브랭걸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사무엘 브랭걸은 그렇게 구세군 사관 생도들의 군화를 닦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쯤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와 똑같이 크고 작은 사람,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크고 높은 사람은 작고 낮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권세를 누릴 것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그렇게 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크고 높은 사람이 되려면 당시에는 왕, 오늘날에는 대통령의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있어도 최고 권위자인 왕이나 대통령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무명으로 살거나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제거당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왕이나 대통령의 인정을 받으면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높은 지위, 큰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지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도 가정도 뒤로하고 온 삶을 헌신한 제자 자기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해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성과를 쌓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아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돈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돈 없는 사람처럼 낮은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고 하신 의미는 이 겸손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처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되돌려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사회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힘쓸 것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빈손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권력도 힘도 재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공수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처지가 다르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보고 자 이제 예배 마치는 대로 다 내놓고 거지처럼 사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자 힘쓰는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입학금 500만 원과 매달 학비 1000만 원씩을 내시오. 이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족도 직업도 재산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빈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낮은 척, 겸손한 척, 없는 척 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아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 뒷배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척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잽싸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여주지 않으시면 굶고 예수님이 입혀주지 않으시면 발가벗고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애쓰는데 뭐하러 굳이 다시 높아지려고 하겠습니까? 경쟁심에 불타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높이이거나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게 생각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좋게, 높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낮은 사람을 높여 세우십니다. 대통령을 보십시오. 선거운동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되고 나면 다 한 자리씩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낮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낮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를 다 귀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낮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를 지으며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장애를 가지고 낮은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온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낮은 이들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에게 한시라도 눈을 떼지 말고 낮은 이들, 힘없는 이들, 병든 이들을 지켜보라고 명령하셨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하죠. 하나님, 이지수가 이재영한테 당하고 있는데요. 딱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막 천둥번개가 내리죠. 하겠죠. 낮은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낮에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풀어놓았다가 저물녘이 되면 양을 모아 우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양을 몰아가면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100마리가 있어야 될 양이 99마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세어봐도 99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들고 후레쉬를 가지고 99마리 양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날이 곧 어두워지고 들짐승들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양을 되찾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양의 주인은, 목자는 부지런히 온 산을 돌아다니며 고생하며 양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아들, 이런 딸을 찾는 기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감사와 기쁨은 99마리의 양들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 잘 있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입니다. 큰 감사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 한 마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99마리는 생물이라서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숨 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모든 양들이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부모는 한 자녀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한 자녀도 다른 자녀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식이 다 귀하지만 한 자녀를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다가 되찾으면 평소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양을 찾기 위해 밤이 새도록 산과 들을 돌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면 노심초사 밤낮 없이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은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사람, 낮아진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 답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 낮아진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높은 자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 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정말로 낮은 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외모가 괜찮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3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사실 먼지밖에 안 되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 최악의 죄인이 사실은 내다. 시편 103편 14절은 다윗 왕이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두 사람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그저 먼지일 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자신들의 성과, 자신들의 그 외형,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실체를 본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낮아질 수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믿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임을 깨달은 후에야 깨달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합니다. 높아지라고,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 가라고, 자존심을 지키라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눌러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30년, 40년 교회를 섬긴 목사도 장로도 긴장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에 쌓아온 겸손한 성도의 그 명예를 돈과 권력과 자식 사랑에 빼앗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낮은 자임을 깨닫고 낮은 자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자신이 낮은 자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은 자임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어린아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을 섬기다 보면 그들 위에,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낮은 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이들을 당연히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낮은 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지 않으면 하늘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45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성도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으로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고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섬긴 거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날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들을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죄인이라고 무시한 게 곧 나를 무시한 거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들으려면 우리는 낮은 자 되어야 됩니다.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낮은 자를 섬길 때 우리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물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낮은 자를 섬기는 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에서 큰 자 되기를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